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세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너를 깨끗이여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도님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34강과 35강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짧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세 명의 왕을 문하햄에서부터 다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전도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늘 제가 뒤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 간증인데 제가 이제 그 15년 전인 한 2004년도에 제가 이제 그 캠퍼스 선교 사역에서 이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사실은 저는 제 20대, 30대 청춘을 다 바쳐서 섬겼던 이제 사역이고 또 이곳에 미국에 오게 된 것도 캠퍼스 청년들을 이제 섬기고 사역을 해왔던 사역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저를 이제 교회 목회로 부르시려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안 나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꼬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하게 힘들게 교회 캠퍼스 선교 사역을 접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왔지만 왜 그렇게 서운하고 내 인생 20대 30대 아까운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내가 왜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그런 마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뉴욕에서 살 때였는데 살던 집이 뉴욕은 이렇게 롱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은 뉴욕 스테이트가 있고 뉴욕 시리가 있습니다. 근데 뉴욕 시리에 5개 버로가 있는데 맨하탄이 있고 롱아일랜드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롱아일랜드는 그 굉장히 긴 고속도로가 한가운데로 쭉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긴 그 파킹랏이라고 합니다. 그 도로를. 그런데 제가 그 시절에 가장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절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또 영적으로도 막히는 것 같고 가장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제 큰딸이 막 태어나가지고 한 살인가 됐을 때였는데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제가 저 뒤에 그 컴퓨터 영상 앞에 앉으니까 미디어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시네요. 처음 초심으로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억울하고 저는 선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게 이제 내 길을 돌아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수요 예배,
저희 집에서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까지, 그때 제가 감리교를 잠깐 갔었어요. 그때가 그 목사님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신없이 다닐 때였습니다. 너무 갈급하고.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어린 깐난쟁이를 들쳐업고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그런 젊은 사람이 이제 속사정은 모르죠. 근데 젊은 사람이 열심히다 막 믿음 좋다 그래가지고요, 저를 픽업한 분이 멀티미디어 담당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이 멀티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저기 뒤에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때의 그 생각들을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때 어린애기를 들쳐업고 다니면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할 때, 제가 그때는 목사 되리라고는 꿈도 못 꿨고요. 그러고 있을 때 멀티미디어 뒤에 앉아가지고 그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면서 제가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셨구나. 그래, 나는 뒤에서 이렇게 컴퓨터 만지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였고, 그때 그 교회는 커가지고 2층에 이렇게 멀티미디어 이렇게 조정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한두 명밖에 안 앉아요. 앞에서 다 찬양하고 그럴 때 뒤에서 훌쩍거리면서 컴퓨터 키보드 누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또 이유가 있었구나. 만약에 그런 안타까움들이 없었다면 내가 왜 이곳으로 왔겠으며 이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갔겠냐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젊은 시절에 그때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찬양하고,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힘든 시절에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더 예배 다녔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주일 예배도 그냥 아침부터 다 오히려 그 예배 자리를 더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 때 예배 자리를 더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난 건 없는데 다른 게 있었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었다면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 은혜 갚으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15년, 16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참 놀라운 건 엊그저께 그 뉴욕에서, 뉴욕의 캠퍼스 선교단체에 섬겼던 곳인데, 그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16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자세한 얘기는 얘기할 수 없고, 제가 그때 제기했던 문제를 그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때 그 일을 저는 봤어요. 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누명을 다 뒤집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밝혀지면서 그때 우리 말 들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때 김준영이가 맞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이 거짓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 있으면 언젠가 진실은 다 드러나는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더러 와서 사과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말도 있고,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끝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라,
그렇게 끝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저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성도님께서 나와 계실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죠. 어디죠? 텍사스 휴스턴이죠. 제가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도 평신도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동일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좋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 자리에 앉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삶이 어떠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제가 저 뒤에 컴퓨터 자리에 앉아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잠시 오늘 그 간증을 잠깐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열왕국사 33강 중간 부분 하다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므나헴 왕입니다. 분열왕국사 열왕기하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브가히야 그리고 베가 왕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능한 대로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므나헴 왕은 읽었으므로 그냥 지나가고요. 우리 브가히야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일단 므나헴 왕을 먼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절부터 18절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19절부터 내용입니다. 므나헴 왕 시절에 아수르 왕 19절이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요 사건입니다. 19절과 20절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 불은요, 역사에서의 티글랏 필라셀이라고 티글랏 필레셀 3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서는 세계사에서는 티글랏 필레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티글랏 필레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놨죠. 티글랏 우리 성경에서는 아마 티글랏 필레셀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29절에 나오는 왕입니다. 똑같은 왕입니다. 티글랏 빌레셀 이렇게 되는데 역사의 말로는 티글랏 빌레셋 3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땅을 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므나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부자에게서 은을 50세겔씩 내게 해서 주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성경을 잘 읽으시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읽으시면 이게 마침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내려왔고 그에 대해서
이 배상금을 바친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잘 보시면요, 아수르왕 불이 와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9절에서. 그런데 원래 이 침략하러 올라올 때는요, 어떻게 성경에서 주로 쓰냐면요, 올라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라와서.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는 와서라고 얘기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침략 전쟁이 표시되고 뒤에 뭐 전쟁하고 짓밟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올라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와서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열왕기하 12장 한번 보실래요? 12장 18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2장 18절, 우리 3번 문제인데요, 12장 18절에 보시면 아, 17절 죄송합니다. 17절 12장 17절에 보시면요,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어찌어찌 이렇게 쭉 정복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표현하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오늘 저희 본문의 19절 말씀은 불이 티글라필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게 아니고 자기 상황이 불리하니까 므나헴이 아시리아 왕에게 원조를 요청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원조를 왔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모든 큰 부자에게서 은을 강탈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원어상에서는 부자라고, 큰 부자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군인이란 뜻입니다. 군인으로 번역되어야 더 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원래 의미상은 부자에게서 은 50세겔씩 강탈해서 준 게 아니고 그 군사 원조 내려온 그 군인들 머릿수에 맞게 50세겔씩, 각 군인당 50세겔씩 계산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므나헴이 아시리아를 등에 업고 자기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므나헴은요, 지금 친아시리아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한테 딱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부가히아로 내려가게 될 때 그 부가히아가 좀 다른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바로 그 아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4강 나눠드린 문제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부가히아는요, 사실 축풍낙엽의 왕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1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가히아 왕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남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의 이름 부가히아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추어져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23절과 24절에서 보시면요, 그 부가히아 왕에 대한 평가는 다른 왕들하고 똑같습니다. 얘기가 언제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부가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히아는 페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으므로 그 선조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보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에서 죄를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볼장 다 봤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부모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수렁텅이에서 헤매다가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요 25절 한 절에 브가히야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자로 살아라, 그 부모의 소원을 거슬러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요, 2년 만에 암살됐다는 얘기는요, 이게 등장하자마자 그 왕위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죽냐면요,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호위 장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왕의 그 측근으로서 활동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암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때에는 그를 보호해 줄 자가 없고 마지막에 인생이 얼마나 허망했는가를 먼저 장관, 그 사람, 자기의 옆에 사람에게 의해서 암살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요,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냐면요, 자기 자리, 자기 왕궁, 그것도 왕궁 내의 호위소니까요, 가장 그 왕실 중에서도, 왕궁 중에서도 가장 그 핵심 안식처에 해당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철저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자기 사람에 의해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는 암살되었습니다. 왜요? 눈을 뜨지 못하고.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현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핵심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왕들 아닙니까? 그 왕들의 삶을 보시면 우리의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그냥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났어도 눈을 뜨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심했던 곳,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어디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치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버지는 20년을 통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10년을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 아들은 2년 만에 이렇게 살해되었습니다. 왜 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면 2년 만에 그가 살해되었는가? 앞에서 므나헴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므나헴이 아시리아를 등에 업고 정권을 다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냈습니까? 이 반감을 만들어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되자마자 정권이 안정이 안 돼 있을 때 바로 살해하고 들어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보시면 사실 그 내용 설명보다는요, 베가가 그 다음 왕 27절에 보시면요, 베가가 몇 년을 다스립니까? 2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베가가 브가이아나 므나헴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썼다고 암살했으면 베가를 아시리아 왕이 그대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브가이아 왕이 므나헴 브가이아가 아시리아를 옹호했기 때문에 반아시리아 세력들이 와서 죽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잘 따져보시면 베가가 20년을 다스렸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드리겠지만 실제로 아시리아, 반아시리아, 친아시리아 내용이 아니라 므나헴, 브가이아, 베가로 나중에 마지막에 호세아거든요. 이어지는 이 마지막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는요, 정책이고 정권이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그냥 자기 자리를 위해서 물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냥 죽고 죽이고 물고 죽이고 헐뜯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왕도 없고요, 신하도 없고요, 의리도 없고 믿는 것도 없고, 그런 아주 그냥 약육강식의 철저한 정글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야만 베가가 20년 동안 통치했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얘기 드리지만 실제로는 12년 8년입니다. 8년간 자기가 혼자 통치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반아시리아 정책을 썼으면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금방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1, 2년 내에 끝났을 텐데 20년 동안 해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므나헴이나 브가이아가 친아시리아 정책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왕이 있으니까 네가 왕이냐, 나도 왕이다, 그냥 물고 끌어내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가 이처럼 죄가 관영하니까요, 죄가 쌓이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고나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왜 무섭냐면요, 죄는 죄를 낳는다 그러죠. 그 죄가 죄를 낳아서요, 무서운 결과가 나면 나중에는 화인만 양심이 돼갖고요, 이제는 가책도 없고 그런 상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진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사실은 19명의 왕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몇백 년을 내려왔으니 마지막 때에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릴 그 시기에는요, 정말 부끄럽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브가이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뒤에 가서 이제 베가 왕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그거를 명확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베가로 끝나게 되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지거든요. 아시리아가 치고 내려갔고 싹 정벌해버리고 사람들 다 흩어버리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실제로 호세아는 왕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베가까지가 마지막인데 이 베가 서로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은근히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은요,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보금자리로, 성령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큰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